지난 5월달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어떤 남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우연찮게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휴대폰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건 뭐냐면 연락처 목록에 자기를 어떻게 뭐라고 저장해 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연락처 목록에 자기 이름이 안 뜨더래요.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번호를 찾은 거죠. 자기 번호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드디어 찾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술단지 돼 있는 술단지. 아니 어떻게 남편을 말이지 술단지로 저장해 놓냐 그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자기 아내 연락처에다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얄미운 여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며칠 있다가 아내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하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26살에 시집 와가지고 14번이나 이사 다니면서 고생고생 아이들을 키웠는데 고작 나를 얄미운 여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남편도 가만히 있질 않죠. 내가 고향 떠나서 타지에 와가지고 죽어라 일만 하느냐고 그 좋아하는 막걸리 한 사발 맘 편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을 술단지라고 기록해놨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게 싸움은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생각하기를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 아유 26살에 어려운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그런 여자를 얄미운 여자로 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연락처에다 바꿨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 하냐면 평생 고마운 사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아내가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남편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남편을 바꿨냐? 오직 한 분이 바꾼 거예요. 나하고 평생 살아줄 오직 한 분, 나를 사랑해줄 오직 한 분, 내가 또한 사랑하는 오직 한 분. 그것도 남편이 아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혼 때처럼 평안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인데 그 생각만 조금 바꿨더니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집안 분위기가 신혼 때처럼 알콩달콩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늘 우울하길 바랄까요? 아니면 늘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랄까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생각은 자꾸 우울함에 있죠? 왜 불평함에 있죠? 왜 미워함에 있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말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거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쁜 일이 생겨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6월절이고요. 둘째는 77절이고요.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걸 지켜감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원칙.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할 장소가 등장하죠. 그 장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가 되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장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죠. 태도. 그 뒤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이 아니고요. 지금 다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이 사업장 앞에서 아니라요.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일들 앞이 아니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죠. 나 열받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불평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매출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그럽니까? 난 지난 상반기 따져보니까 매출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농사가 잘 됐겠어요?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2배, 3배 수확을 거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덜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수확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단계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사는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종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늘 속박 속에 살아갑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그 거두어들인 소출이 내게 아니에요. 늘 뺏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에 오릅니다. 이 광야길에 올랐다는 건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말이지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일주일쯤 가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 이 원망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하나님의 명령은 광야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직접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몸은 이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막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나름대로 또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말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셔야 되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상황을 초월해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절기 때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에 누구를 언급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꼭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하고 야 어떻게 올해 상반기에 잘 지냈니? 그럼 뭐 잘 지냈던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어려웠던 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래도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이 몸뚱아리가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과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또 노비도 마찬가지. 노비도 그때 당시 한 식솔입니다. 그를 하나의 도구로만 여기지 말고 내가 거두어들인 결실을 그 노비하고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소출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또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맥주절이 되었는데 거두어들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갈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됐는데 자기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 그 외로움, 쓸쓸함, 그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절기 때 그들을 홀로 두지 말고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셨을까?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본성,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삐쩍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야, 그 아저씨가 저기다가 맛있는 딸기를 한 바구니 갖다 놨는데 여기서 아저씨가 출발!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아이가 그거 다 먹는 거다. 알았지?
그리고서 이제 출발 신호를 딱 알린 거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누군가는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냥 욕심쟁이처럼 다 혼자 다 집어삼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정작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먼저 뛰어가는 사람 없이 손을 다 붙잡고 아주 사이좋게 같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딸기에 도착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딸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아저씨가 분명히 먼저 가는 사람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함께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일시에 외치는 단어가 있었는데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연설에 자주 등장했던 용어라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함께 할 때 내가 있다 그런 뜻이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방언인데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내가 있다.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나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될 때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게 우분투라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혼자 빨리 가가지고 저거 다 먹으면 나는 좋을지 모르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못 먹는데 다른 친구들이 슬프면 나도 슬퍼요. 다른 친구들이 기뻐야 나도 기쁘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웃과 형제와 또 자녀들과 함께 하라는 이유는 내가 결실을 거두기까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내 곁에서 함께 도와주었던 사람들 또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현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좀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알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 그 용인 수지에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 꿈에도 그리던 그분이 용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그 용인 체육관에서 축구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지역의 SNS를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퍼진 거야.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뵈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2,000명이 다 모인 거야. 얼마나 부럽든지. 서성 목사가 간다고 2,000명이 모이냐 그 말이에요. 서성 목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도 한 분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자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요즘 감사한 거는 이게 이제 SNS가 발달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동영상 링크를 걸어가지고 매주 카톡으로 자식들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 동영상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거의 90%는 된 거예요. 그 자녀가 뭐 안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번 중에 한 번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 한 번 들어보고 읽어보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좀 전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가만히 입 닫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이걸 좀 나누라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나누어질 때 나의 기쁨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앞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드린 예물의 근원이 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원할 수 없어요.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10,000원 할까 20,000원 할까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20,000원 하기는 조금 아깝고 10,000원 하지면 너무 좀 적은 것 같고, 이게 나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들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맥주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77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리를 처음 거두어 드렸을 때 처음 거두었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거두어 드린 것을 흔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로부터 7주가 지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주니까 77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7 곱하기 7은 49인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걸 오순절, 열순자를 써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이고,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래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인데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15절은 넘어가고 그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천박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초막절에 관한 것이죠. 가을에 이제 추수를 거두어 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 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7일 동안 텐트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장막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풀로 만든 텐트, 풀로 만든 장막이라 해가지고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그게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새 절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 수장절, 초막절에도 똑같은데 여호와를 배울 때에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드림 속에 기쁨이 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할 때 신혼 초 아닙니까? 그때 사례비를 처음에는 5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80만 원, 그 다음 1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아도 11조 헌금을 이제 미리 이렇게 떼어놓으면 생활비가 한 70만 원 정도 남아요. 둘이는 어떻게 그래도 절약하며 사는데, 우리 정변이가 태어났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얼마나 잘 먹는지 말이에요. 응? 분유값하고 기저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총각 때 몰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애는 어떻게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죠. 그런데도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인천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인데도
그래도 이제 과일 하나 사고 용돈을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용돈을 가지고 인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 부모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려고 준비한 용돈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져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 부모님께 그 용돈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딱 품에 들고 인천으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드림 속에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거 이제 명절 잘 지내세요 드리니까 야, 뭘 이런 걸 가져왔냐, 어려운데 니네나 쓰지, 정빈이 분유나 사주지 뭘 이런 걸 갖고 왔냐, 그러면서 부모님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신단 말이에요. 그 밝아진 부모님 표정을 보면서도 또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갈 때가 되면 엄마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하면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찬도 챙겨주시고 과일도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쑥 넣어주면서 야, 이거 정빈이 분유라 사줘라 딱 넣어줘요. 그 자리에서는 풀어보지 못하고 집에 와서 열어보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준단 말이야. 훨씬 많이. 희한하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 그게 아비의 마음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래가지고 손주들 줄 용돈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빨리 낳기만 해라, 내가 애들한테 줄 거 내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요, 그게 육신의 아비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 뺏어가지고 뭐 하나님 뭐 욕심 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최고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드림 속에 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절기뿐만 아니라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욱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가정을 충만히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